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서론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각 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와 성경 말씀을 이제 같이 보면서 보도록 하죠. 자,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관점, 자, 문안. 자, 본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서신인가?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게 거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로 했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어떤 특정한 교회보다는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 1세기에 흩어져 있던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우리가 이제 보자고 했는 거죠. 그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시험입니다. 시험에 대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그 흩어진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야고보가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시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2절, 3절을 보니까 첫 번째는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우리들에게 갖게 합니다. 그래서 더 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주고 연단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시련이라는 겁니다. 시험. 그래서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4절을 보니까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를 단련시켜주고 연단시켜주고 준비시켜주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이게 바로 시험의 목적이고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이제 여러분들 야고보서 앞에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인데, 이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도 동일합니다. 히브리서를 읽었던 독자들도 분명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7, 8절에 나오는 이 징계는 훈육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해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를 강하게 하는 그 도구가 뭐냐? 바로 시험이라는 거죠. 시험. 그럼 이 시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냐? 아닙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시험과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같은 성경책 히브리서 5장을 보면 5장 7절 8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시고 모본이 되시는데, 샘플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 연단시켜 주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마태복음 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를 누구와 같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빚어가시는데 그 빚어가시는 그 도구가 그 과정이 뭐예요? 고난과 시련이라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깎이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 없는, 시험 없는 믿음은 정말 그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자기 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 성경은 순탄하고 일사형통하다고, 만사형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고,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고, 그러한 경험, 체험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우리가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시험을 이기는 비결.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5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고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깨지고 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우리가 마치 그 용광로 안에 그 돌덩어리가 들어가면 이제 불순물이 다 태워서 없어지고 정말 이 순전한 어떤 금만 남든지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난이라는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가 연단되고 단련되는 가운데 불순물들이 다 태워 없어지고 하나님을 닮는 그 거룩함만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시험을 그러니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지혜를 주셔서 이 시험에 대한 분별력도 갖게 하시고, 이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지혜를 구할 때 우리를 꾸짖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자의 자세는 뭐냐? 6장 6절 상반절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연단받고 그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한 것이 전부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에 의심하는 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6절 하반절,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8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거 이제 다른 번역 성경으로 좀 보게 되면, 자, 8절에 보니까 뭐예요? 의심을 품은 사람은 마음이 헷갈려 행동이 불안정합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그는 이중인격자이며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고 세상에 거하는 믿음, 세상에 거하고 싶은 욕심, 이것도 있으니까 불안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두 마음이 다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불안정하고 흔들리고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5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느냐?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구하는 자의 어떤 열심보다도, 열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열심보다도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겨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성품이, 신실한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구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구해도 주지 못하신다면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시험 가운데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겨내고 정말 정금처럼 단련돼서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렇게 순전하게 바르게 서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성경이. 그래서 구하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야고보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당시 있었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 어려움이 뭐였냐면, 시험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시험. 믿음을 시험받는 시험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 이 시험이라는 건 실제적인 거죠. 삶이잖아요, 삶. 그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야고보가 얘기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다. 그리고 이 시험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기뻐하라면서 이 시험이 우리를 단련시켜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시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얘기를 가르쳐 주고, 두 번째로는 가난함과 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삶에 그걸 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지금의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 가운데 있었고 삶의 가난함과 부함을 놓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이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이 어떤 이 다툼이 있었고 어떤 싸움이 있었고 또 가난함과 부함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그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야 되느냐, 그게 핵심인 거예요. 자, 가난한 자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은 구절에 보니까 뭡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돈이 없다고 해서 너희가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아, 내가 부자라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나는 정말 죄인인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거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가진 게 많고 사람들은 나를 우러러보고 부러워하지만 내가 가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가진 부로 재산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한 자에게 더 얘기를 하죠. 풀의 꽃과 같이 부한 것은 없어진답니다.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세잔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재산도 부함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젊음도 사그라졌다는 거예요. 인생이 마냥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꺾인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적 가치와 열등과 우월감을 가질 때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서로 비교하고 싸우고 서로의 것을 뺏기 위해서 의시되고 그렇게 하겠죠. 우월감과 열등감 가운데 온전한 정체성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적인 가치로 평가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든 우월감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비교하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없을까? 야,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적 가치에 흔들리게 되면 삶의 목적이나 목표를 이에 따라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돈을 가지고 또는 명예를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그 위에 세운다.
그럼 명예를 쫓겠죠. 이 명예를 세울 수 있는 일을 계속 쫓겠죠. 이 길을 갔다가 저 길을 가다가 돈을 구하는 겁니다. 이 돈이 최고라고 하면서 돈이 나를 규정 지어준다고 하면서 세상을 따르고 세상에 그것을 잡으려고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만 잡으려고 하는 인생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복음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고 우리가 아무리 부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그것은 사라지고 없어질 뿐인 거라는 거죠. 정체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를 놓고 동일하게 고민했다는 거죠. 지금 청년대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어디 위에 세우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이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돈으로 어떤 가진 것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평가하고 규정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게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젊음이든 부든 이러한 것들이 한시적이라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이렇게 그냥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삶의 현실 한번 보세요. 내가 뭘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 내가 추구하는 그 삶의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고 나를 규정지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믿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 해도 내 삶의 목적이 돈이라면 내 삶의 목적이 내 욕심이고 내 욕망의 충족이라면 그거는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시험과 유혹으로 가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다시 주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그 내용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시험이 있고 이 시험의 내용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는 거, 그리고 부와 어떤 가난함의 문제, 이게 이제 확장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에 대한 장면이 나오죠. 12절을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합니다. 자,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고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에게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는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13절을 보면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면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 테스트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가진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것을 검증하는 테스트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 유혹이라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시험은 누가 주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을 자극하는 사단, 악의 세력들이겠죠. 그래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욕심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죠.
자기 자신 한번 되돌아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걸 한번 보세요. 내 만족, 내 욕심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제 김성호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마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뭐 섭섭한 게 많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많은데 왜 원망합니까? 왜 섭섭해합니까?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을 안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원망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라는 걸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1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예수님 안에 생명의 약속이 있고 우리는 이걸 소망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면류관이죠. 그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나의 상급이고 상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걸 보고 달려간 거고 이게 사도 바울만의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생명을 소유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무슨 램프의 요정처럼 이 생명의 면류관이 아닌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의 욕심이고 정말 나의 착각입니다. 그걸 버리고 그걸 버려야죠. 그걸 못 버립니다. 그 내 욕심을 내 욕망을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거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연단되면서 내 욕심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도 나의 죄된 모습도 깨닫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이런 모난 부분 더러운 부분 욕심 욕망의 부분들을 깎아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일부러 걸려 넘어지도록 유혹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유혹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게 유혹인지 나를 넘어뜨리는 함정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속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고 오히려 모든 좋은 것들이 선물과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야고보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죠,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이 복음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첫 열매가 된다는 얘기는 이 첫 열매가 뭐냐? 약속의 보증입니다. 또 우리가 수확을 하면 이 경작지에 요만큼 수확을 이렇게 하면 첫 수확을 하면 그 첫 수확은 뭐예요? 나머지 수확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보증이잖아요. 보증.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온 세상 온 우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 보증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구원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창조가 완성될 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을 소망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에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고난과 시험도 그 유혹도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시련의 삶을, 고난의 삶을 싸워나가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욥에 대한 그 예도 나오지만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이 굉장히 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칭호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모세나 여호와의 종은 모세나 어떤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정한 사람들만 이제 그런 칭호를 받는데 종이라는 거.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친한 친구. 그래서 사단이 참소하죠.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물질적인 복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하는 거죠. 그때 욥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단 아니야. 욥은 절대 그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니야. 네가 알아서 시험해봐. 욥을 사단에게 잠시 내어주십니다. 하지만 욥의 생명은 네가 절대 건들면 안 돼. 한계를 지어주시죠.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 욥이 고난을 왜 당합니까? 욥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받는 겁니다. 왜? 사단은 그랬어요.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물질적인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지, 그거 없으면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사람들이 굴복하는 거지,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는 거 아닙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도발하고 도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욥을 시험해봐라. 욥이 나를 믿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생명 때문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다. 그 욥이 고난당했는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아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사단은 그거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면 죽인다고 안 해요. 사랑의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죠. 왜냐? 세상 게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생각 안 하지 않으니까.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니까. 죽음과 생명을 생각하지 않죠. 지금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복이 아닌 세상의 것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진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아프리카 오지에 그 어떤 아이들이 돌로 공기하고 있는데 가서 봤더니 보석이라잖아요. 보석 가지고 공기놀이 하고 있대잖아요. 그 하나당 뭐 몇백억짜리, 몇십억짜리를. 근데 걔네들한테는 그게 가치가 없는 거죠. 돌일 뿐인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반대로 뒤집어 보면 그게 아무리 그 보석이 귀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 이 도시에서나 의미가 있지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는 돌이랑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있는 우리가 뭘 정말 귀하게 여기느냐.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어떤 복이냐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은 분명 달라질 겁니다. 현실에서 어떤 삶에 근면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내 꿈을 이뤄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근데 그 비전과 그 삶의 목적 자체가 내 전부가 돼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열심히 사는 거, 성공하는 거, 정당하게 성공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거 좋은 일이겠죠. 하지만 부자 자체를 욕심을 내는 거, 부자가 되지 못하면 불행해하는 거, 그게 문제겠죠. 그리고 그 부자 되는 게 복음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겠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답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뭐 똑같은 사람들, 그냥 가식적인 사람, 뭐 그러겠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길이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유혹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께서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결국 시험을, 유혹을 이기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어디로 옮겨가냐면 유혹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죠. 말과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말보다 행함에 대한 교훈을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하는데, 말을 조심하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할 것을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죠. 이제 그래서 그 행하는 것이 또 뭐냐?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19절. 자, 야고보가 말하는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은 뭡니까? 첫 번째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열심을 내고, 말을 하거나 성내는 거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냄이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 이제 인간적인 분노, 이게 세번역 성경 아니면 현대인의 성경인데, 인간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도록 부르신 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자, 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바라시는 어떤 뜻, 그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 뜻을 우리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 성취할 수 없고 만들 수 없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반대되는 게 화내는 겁니다. 분쟁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고 다투는, 그것이 바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세워나가는 건데, 이 수평적인 관계를 깨뜨리는 게 뭐예요? 바로 그거잖아요. 화내는 건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과 자세는 뭐냐면, 자, 21절을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전의 생활과 단절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내 욕심을 최고로 여기고, 그걸 채우는 게 내 삶의 우선순위였는데, 이제는 그거를 단절하고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 복음이죠. 복음 메시지. 이거를 마음에 심겨졌는데 그거를 붙들고 그 말씀을 항상 간직하면서 그 말씀,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의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는 복음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렌즈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게 최고였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뭔지를 알고 나니까, 이전까지 내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 추구하던 그 생명이, 내 육신의 생명을, 내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사라져가는 것이고 무의미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고 정말 내가 소유할 수 없는 너무나 값진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으려면 하나밖에 없죠. 말씀이죠. 주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 메시지가 아니면 우리는 이거를 같이 깨달을 수 없어요. 복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을 구원받을 수 없으면 어떻게 깨닫습니까? 내가 가진 노력, 종교적인 헌신, 재물, 어떤 경건, 열심, 이게 우리를 구원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의를 획득할 수 있게 합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압니까? 종교적인 열심도 어쩌면 그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종교적인 행위일 수 있어요. 자기 만족이죠. 아, 나는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야. 자기 만족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죄인 줄 알아요? 복음이죠. 복음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죄된 삶이 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해하게 될 때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 보면 근데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복음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 복음을 머리로 지식으로 딸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공식 외우듯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거 앵무새처럼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 같은 무가치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셨는가? 야, 나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거를 다 고민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는 게 말씀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그거를 받는 겁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맹신한다고 기독교를 볼 때 뭐 비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야말로 이성적인 종교입니다. 이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성으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생각을 안 해요? 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왜 생각을 안 하죠? 왜 복음을 공부를 안 하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제 경건함에 대해서 말과 행함으로까지 확장하게 되죠. 자,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외식하는 자들. 확 넘어간 것 같은데. 자, 말을 행함, 이게 보도록 하죠. 19절부터. 갑자기 뭐 넘어가는 것 같은데, 뭐 갑시다. 자,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22절 보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랍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 세번역 성경 보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건 단순히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당연히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죠. 마치 아버지가 얘야 너 방 청소 좀 해라 했을 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애는 방 청소 하겠죠. 근데 아버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애는 방 청소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아버지 말씀 안 듣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그냥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게 아니라 행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했을 때 문제가 뭐예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기만 하면 고쳐집니까? 얼굴에 어떤 더러운 거나 다친 거를 이렇게 상처를 뭐 이렇게 치료한다거나 고치거나 화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거울만 봐서는 안 되고 거울 보고 확인하면 뭐 해야 돼? 고쳐야죠. 씻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죠. 제 자신을 보고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듣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내 정체성이 주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로는 들어도 마음으로 안 듣고 마음으로 안 들으니까 순종함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마태복음 7장 26절.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죠. 더 끝났네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기만 할 때 생기는 문제는 뭐 자신을 바꾸지 못하는 외식하는 사람일 뿐이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그 나중에 복은 어떠합니까? 나중에 어떠합니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고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서 합당한 복을 받을 거라고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위해서 말하는 합당한 복은 단순히 나중에 내세에서 천국에서 받을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어떤 화평, 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따르겠죠. 말에서도 조심할 것이고, 그러니까 외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따르겠죠. 실천할 겁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겁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그 가운데 교회 안에서 형제와 형제들이 싸우는 일들이 분쟁이 사라지고 화평케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축복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샬롬, 샬롬,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상태. 하나님,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젖을 빨고 있을 때 그 만족스러운 아이의 모습. 너무나 평안하고 평화롭죠. 그죠?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비록 이 죄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음 속에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소음 속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하죠. 흔들리지 않죠. 요동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평안 샬롬을 누려야 됩니다. 이웃사랑이 실천돼야 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왜 교회 안에서 분열이 나고 싸우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져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네, 이게 인터넷으로 이제 이렇게 받아보니까 몇 가지 좀 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이제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뭔가, 내가 고쳐야 할 언어 습관은 뭔가,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경건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구어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혀는 제갈 물리지 않고 자기의 속 생각은 스스로는 경건하다고 하는데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경건한 것은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영역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믿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일치하는 것이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이 야고보서는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경건이 아니라 삶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경건한 삶을 어떻게 연습하고 살아갈 것이냐? 오늘 말씀 본 대로 나의 언어 생활, 그 믿음과 이 행함이 믿음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영역인지 그리고 내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있는 곳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모양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